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호응을 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고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바람이 나서 힘이 넘쳐서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나 호응을 요즘은 리액션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액션을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리액션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크고 좋은 리액션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사가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신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성으로 다시 그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제 왕궁 못지않은 멋지고 아름다운 큰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나단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성전을 지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을 만큼 다윗은 돈이 참 많습니다. 또 다윗의 밑에는 아주 당시에 탁월한 기술자들,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능력을 가진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소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며 내 아들 너의 후계자가 너를 대신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헌신을 보기 좋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몹시 흐뭇해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세상에서 아주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서 네가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서 네 아들과 후손 그리고 대대로 이 왕위가 튼튼하게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이 사인으로 다윗에게 최고의 복을 아끼지 않고 마구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헌신하려고 하면은 그 헌신하려는 사람을 보시면 리액션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신을 하려면 아주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잘 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헌신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미리 겁부터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가 좋아야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단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단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며 그때부터 리액션을 크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반응만 거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리액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액션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따라오는 리액션입니다. 다윗이 크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헌당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리액션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공은 물론이요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벽돌 한 장 올려놓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리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큰 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복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존귀하고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족족 백전백승이에요.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고 온갖 진귀한 것들이 가득 찬 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번창하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계획만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고 리액션을 푸짐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하다가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헌신하고 싶은 감동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가 헌신하면 참 좋겠다, 할 수 있다, 잘할 거야 격려를 해주고 헌신하라고 권면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헌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뭐냐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은 여건이 되면 그때 하지, 아직은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가진 재물도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워.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헌신했다가 잘하지 못하면 헌신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지 않을까? 괜히 헌신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려고 사단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헌신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다 그런 나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헌신하자,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분부한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을 깊이 파고 파묻어 두었어요. 몰래.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파가지고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큰 책망을 받죠.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땅에 수건에 싸가지고 파묻어 두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무서워서예요. 따라합시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실패가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정말 주인의 기대대로 잘하지 못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은사가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자꾸 이것을 수건에 싸서 땅속 깊이 파묻고 없는 것처럼 시침뚝 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며 가만히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맡겨주신 기회를 주저하다가 낭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사단이 이 음향을 가지고 강력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걸 이기시고. 자,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는 것을 보고 오벳 에돔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처럼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영접할 때 하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강조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마침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후에 제 방에 와서 또 짤막하게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죠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전적으로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론 그분들이 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분들도 의식하고 마침 그 본문이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의식하면서 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모든 교인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자지만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나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를 향해서도 외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중에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어서 법궤가 뭔지 아냐? 너에게 있어서 법궤는 이 해외 선교의 이사장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해외 선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뭐 좋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좋고 뭐 설레고 기쁘고 이런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런 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해외 선교, 교단 해외 선교에서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600명이 훨씬 넘어요. 전 세계 각국에 파송을 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분들을 컨트롤하고 하죠. 근데 이 사회는 뭘 하냐면은 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려고 할 때 이분이 적합한 사람인지 시치를 해요. 심사를 하고 합격해야지, 그래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이 시치위원장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마음껏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그분들이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이사회예요. 그리고 본부의 모든 것들을 또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 도장이 없으면 해외 선교회에서 돈을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 결제를 딱 내는, 제가 이래봬도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이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이사들 중에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도 있고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도 여럿이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장 작은 교회 같은데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이걸 충분히 뒷받침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필요한 때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해낼 수 있을까?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거 정말 잘못 맡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거구나.
저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이런 헌신의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부담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 이런 게 아니라 설레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사정, 우리 교회 사정 다 아는데 얼마나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이 직책을 주시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헌신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네 분, 이제 분가식에서 한 목장이 세 목장으로 분가가 돼요. 이분들 또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부담감도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 잘 결단했어요. 정말 이제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더해 주실지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두려움이나 부담감에 사로잡혀 헌신할 기회를 미루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이것저것 재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헌신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단독으로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큰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동에 따라 내가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해도 좋아요.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기고 헌신하자, 이런 감동이 와서 헌신해도 좋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그야말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도 아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목자 목녀로 헌신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또 기도에 동참해서 헌신하는 것도 참 좋고 잘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리액션을 하십니다. 절대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당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하는 일들까지도 그 모든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액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분,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용기를 내서 앞줄에 나와서 여러분의 결심을 이제 헌신 카드에 기록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도 앞줄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분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헌신을 말씀하셨건만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참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헌신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시작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넘치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복을 누리고 있노라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